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34편과 13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지옥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134편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매 절마다 바라크, 각 절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4편 1절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께 바라크로 찬양하라. 원래 바라크 뜻은 땅의 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땅의 복,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두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로 사용할 때 땅의 복으로 설명되지 않고 찬양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시작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2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절 세 번째에도 바라크,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지라. 이 복, 결론에서 복, 이 단어도 바라크 복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결론으로 바라크를 하나님이 쓰실 때 바라크를 땅의 복으로 설명치 않고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바라크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결론 메시지에서 바라크를 쓰실 때 땅의 복으로 강조하지 않고 바라크 단어를 쓰시면서도 영생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강조할 때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에 유물론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메시지와 유물론은 맥이 통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지옥, 파괴시킬 때 하데스, 게헤나, 타르타로스, 지옥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면 지옥하고 연결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바라크를 사용했다겠지.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에 있는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이 땅의 복이 포함된 바라크를 사용하면서 바라크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찬양하라. 첫째 메시지,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때 질문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기독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4장 9절 10절 야베스 기도에 있어서 바라크 복이 등장하죠. 이 바라크 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시편 134편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1절 바라크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의 복으로 첫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강조하지 않고 바라크 단어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서 4장 9절 10절 야베스 기도 바라크 복이 나옵니다. 이 바라크 복을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기독교가 오늘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역대기 상서 4장 10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바라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소서 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메시지 바라크, 야베스가 인용한 바라크. 교회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땅의 복으로 시작합니까? 신유원사로 시작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시작합니까? 교회가 복을, 기도를 땅의 복부터 강조하면 타락합니다. 번영주 유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 유상을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유물론 우상이 서울로 청와대로 들어오는데 기독교가 카펫들을 깔아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기도에서 첫째 야베스가 기도드릴 때 바라크 복을 주소서. 땅의 복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바라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땅의 복.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저주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저주, curse,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저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첫사랑을 던져버린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리하여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을 따라가리라. 귀신을 따라가리라. 선포함으로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따라갈 때 우상, 음행,
이리하여 귀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첫째 기도 바라크 복을 주소서. 이것을 첫째부터 땅의 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편 134편 1절 바라크로 시작했는데 이 바라크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바라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 기도를 해석할 때 땅의 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무릎을 꿇다 뜻도 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소서. 야베스 기도를 해석할 때 이 바라크 해석에서 땅의 복부터 강조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영원한 은사로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영원한 은사 찬양하라. 영원한 은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라. 이렇게 바라크 원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영원한 복으로 먼저 야베스 기도 바라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크에는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첫째부터 땅의 복을 강조하면 타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고발합니다. 역대기 상서 4장 10절 야베스 기도 개역 개정판 번역자 개역 개정판 번역자 고발합니다. 야베스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의 복을 주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 영토, 지역 복을 주소서. 지역을 주소서. 그러면은 첫째, 이 개역 개정판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가 지역, 땅의 복이지 않습니까? 경계를 넓혀주소서. 경계, 땅의 경계를 넓혀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영토를 넓혀주소서. 정확하게 이거는 땅의 복이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판대로 하게 되면은 첫째 야베스의 기도는 땅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번역입니다. 번역자 개역 개정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거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정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성서 번역자들이 70년 이상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키테 텐 아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가라. 이렇게 디오키테 텐 아가펜 명령했는데 어떻게 번역했어요?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것, 땅의 것, 이것을 구하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70년 이상을 한국교회를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도록 유도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개역 개정판 역대기 상서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문 개역 개정판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땅의 경계를 넓혀주소서, 지역을 넓혀주소서. 이거는 정확하게 땅의 복부터 구하라는 결론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원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야베스,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복을 구합니다. 바라크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소서. 두 번째가 영토를 넓혀 주소서. 두 번째가 땅의 복을 구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려거든 영토를 넓혀 주소서 이렇게 타락한 기도를 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땅의 복부터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예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땅의 복,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땅의 복은 그 다음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 야베스 기도문을 번역할 때 복을 주시려거든 땅의 영토를 넓혀주소서. 이렇게 첫째부터 땅의 영토를 구하라고 가르치니 잘못된 번역입니다. 빨리 정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땅의 복으로 끌고 가면 북한, 유물론, 주체사상 이들이 38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를 들어오게 하는데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물량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문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서. 바라크 복을 주소서. 첫째는 바라크를 땅의 복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바라크에는 땅의 복 말고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무릎을 꿇라. 그러므로 야베스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복을 주소서 이걸 해석할 때 첫째, 영원한 은사복부터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134편 1절처럼 바라크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강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사무엘처럼 무릎을 꿇게 하소서. 바라크를 이렇게 영적인 복으로 첫째 해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처음부터
땅의 복이 될 때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개인이 타락합니다. 이 신음의 주기도문을 뺏어갑니다. 이 신음의 기도 자세를 뺏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영토를 넓혀주소서. 지역을 넓혀주소서. 큰 땅을 주소서. 두 번째는 얼마든지 땅의 복을 믿음의 분량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되어서는 또 타락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릴 때 지옥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기도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되고, 이리하여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이리하여 악을 원어가 아라죠. 악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밟아버리게 하소서. 바로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지키소서. 건지소서. 지키소서. 꼭 같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고발합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역 개정판 번역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또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번역합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자식이 환난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환난을 면하고 군대도 면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군대도 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왜 개역 개정판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까? 온 세계교회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러면은 교회가 젖먹이 교회로 타락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7장 14절 교회가 젖먹이 교회로 타락할 때 사르키 노스 젖먹이 교회로 타락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죄 아래 팔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젖먹이는 이렇게 죄 아래 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십계명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젖먹이는 죄 아래 팔립니다. 개역 개정판
잘 기억하고 빨리 정정시켜야 합니다.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아니고 악라 악에서 지키소서. 하나님의 손이 악에서 지키소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악에게 빠지면 지옥의 고통을 통하여 절망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패배한 그 아픔을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야베스의 기도 세 가지. 첫째, 바라크 복을 주소서. 땅의 복으로 먼저 해석하면 안 된다죠. 영혼이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134편 1절 바라크.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손 들고 찬양하라. 이것이 바라크라고 했죠. 바라크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134편 1절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번역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땅의 복. 지경을 넓혀주소서. 지경 넓혀주소서. 믿음 분량대로 땅의 복을 두 번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땅의 복이 아니라 결론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사 악에서부터 저를 지키소서.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번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주기도문이 3단계와 야베스 기도문 3단계가 일치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35편으로 연결시킵니다. 시편 134편을 통하여 첫째, 둘째, 셋째 1, 2, 3절 계속하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첫째 바라크 해석을 땅의 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결론 바라크를 3절의 바라크를 땅의 복으로 해석하여 땅의 복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시편 133편 3절 바라크를 결론해서 사용했는데 이 바라크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영생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3단계 메시지. 이것을 시편 135편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시편 135편에서 제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찬양은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할렐루 하면 너희는 찬양하라. 야 붙이면은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시편 135편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그 원어를 할랄 찬양하라 이것을 사용했죠. 종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종. 이것은 목숨을 바친 순교신앙을 암시합니다. 종 에베드. 에베드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째부터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5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바다보다도 더 아래, 대홈, 바다의 깊음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6절에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 태움은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 태움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움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어둠의 세상,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짐승으로 이리하여 마침내 간통하는 세상으로, 동성애하는 세상으로, 시체까지도 동성애, 시체성애에 빠지는 이러한 절망으로 어둠의 문화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들의 문화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태움, 어둠과 깊은 태움, 지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도 공과 마찬가지로 시편 135편 6절 지옥, 바다 깊음,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한, 이제 지옥을 선포한 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역사상에서 언급합니다. 첫째, 애굽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음을 다시 언급합니다. 10가지 재앙. 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 음행, 그리고 귀신, 이것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애굽,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음행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동성, 간통 빠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음행, 우상, 귀신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우상, 음행, 귀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 경제, 종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BC 605년 바빌론과 갈거미스 전투에 임했습니다. 갈거미스 전투 결론은 애굽이 패배합니다. 바빌론이 애굽을 이기고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애굽이
우상을 따라가므로, 음행을 따라가므로, 귀신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바빌론 다음에는 누가 애굽을 점령해 갑니까?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애굽을 잡아 삼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가 BC 539년 그리고 BC 330년까지 페르시아의 활동 기간이었죠. BC 330년부터 BC 30년까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가 통치한 기간이죠. 그러므로 바빌론에게 패배하고 애굽이 바빌론에게 패배하고 두 번째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에 또다시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통치했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애굽의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 여왕이죠. 그리스 여왕. 그리스가 BC 33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그리스 나라에 속한 클레오파트라 7세 BC 30년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로마 장군에게 패배함으로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뱀에 물려서 자살로 끝나죠.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로마 장군들을 계속 미혹시켰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정치 우상을 누리기 위하여 음행을 통해서 로마 장군들을 미혹했죠. 안토니오 장군도 미혹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외치는 율리우스 시자도 미혹했죠. 이래야 자식들까지 낳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치 우상, 금모술수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결론 뱀에 물려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애굽이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오늘 세계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가 BC 30년에 멸망당하고 나니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하여 로마가 또다시 애굽을 점령해버리죠. 오늘 21세기는 애굽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지도상의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은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대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아랍 쪽에
아랍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애굽, 언행을 따라가는 애굽, 귀신을 따라가는 애굽을 철저하게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6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7절 8절 이하에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부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장군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순교신앙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리하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요단강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서쪽 요단강 지역,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철저히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쪽 시혼 왕 그리고 바산 옥 왕 이들을 철저하게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족 그리고 갓 족속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동쪽을 점령하여서 살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가나안 왕 몇 명을 죽입니까? 왕들을 심판합니다. 왕들 31명을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가나안 땅에 31 왕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자 철저하게 심판받고 죽임받습니다. 21세기에 정치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실 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우상, 짐승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정치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 이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왕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산들이여 바위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감추어달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하신 얼굴로부터 진노하시는 얼굴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누가 외친다고요? 왕들,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긴 부자들 그리고 노예들 부러졌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
하나님이 가나안 왕들을 심판하시다. 요단강 서쪽만에서 31개 왕들이 처절하게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왕들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가장 세계에서 이름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까지 아프리카까지 소문난 능력의 종 선지자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술사, 우상쟁이, 귀신을 따라가는 술사, 점술가 발람을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여호수아 칼날에 죽이십니다. 여호수아 칼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왕, 거짓 선지자, 그리고 경제 우상,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시편 135편 6절 하늘, 땅, 바다, 지옥까지 태움, 지옥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7대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 결론도 땅의 복으로 강조해 가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135편 15절 우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우상, 어멘, 귀신 또다시 이렇게 타락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경고하신 대로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35편 15절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7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시대마다 교회들이 타락했음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십니다. 첫째, 구약시대 광야교회 타락.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머리와 물가에서 하나님과 싸우느냐? 마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지옥, 지옥,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5편 6절 태홈, 태홈 지옥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교회 시대의 타락, 그리고 실로 성전의 타락, 베델 제단의 타락, 단지파에서 세운 금송아지 우상 타락, 솔로몬 성전의 타락, 솔로몬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타락.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경고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 11장 4절 7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또다시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것을 목격하시고 다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다. 잡혀 죽일 양떼다. 스가랴야, 이들을 먹이라.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로드 왕 때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려지죠. 대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정축해 갔죠. 이리하여 AD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예언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스룹바벨 성전 혹은 대헤롯 성전, 돌 하나도 대리석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님이요, 이 대리석으로 지은 어리어리한 성전을 한번 보세요. 이 어리어리한 성전, 세계 어디에 이런 성전이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공감 능력 21세기가 말하는 공감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께 신란하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예수님, 어리어리한 대리석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칭찬해 주실 만도 한데 제자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없습니까? (21세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싹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7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아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멸망당하는 모습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5편 8절 이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체로 주었지만 15절에서 우상을 따라가므로 또다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타락, 세계에서 가장 기도응답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대교회의 타락,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의 타락,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끌고 가는 두아디라 교회 타락, 에베소 교회는 이미 첫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에베소 다리, 특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이 구약의 교회들의 타락, 신약의 교회들의 타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38선 이북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양장대행교회가 김일성 우상의 발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을 서울로 끌어들이는데 카페트를 깔아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카페트를 깔아주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되 산태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6장 15절 이하. 철저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35편 15절 이하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19절, 20절, 21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론으로 우상을 찬양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제 체험했으니 19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론입니다. 결론. 찬양하라. 외치면 찬양하라 단어가 뭐라고요? 찬양하라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원래는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바라크라고 했죠. 그런데 결론에서 땅의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땅의 복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포한다고요? 찬양하라. 바라크 찬양하라. 19, 20절, 21절 결론 부분에 바라크라고 하는 땅의 복이 포함된 단어를 쓰면서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끝내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끝내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결론으로 선포하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를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회채를 주는 자야 회채를 주는 자야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이리하여 시편 135편 19절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고합니다. 아론은 제사장 가문은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귀신을 따라가자. 시편 135편 19절 아론의 가문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음행, 귀신으로 구약의 7교회를 타락시키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론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포로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론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는 메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3단계 메시지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최대 미신, 해신, 비신, 그리스도,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며 갱년주의 운동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